777 기도와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우리 10장 4절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원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새해가 되어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원한 싸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세 가지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24예요.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모르면, 이 복음을 모르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다 육신의 싸움만 싸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이 세상 나라에서 육신의 힘을 키우고 육신의 싸움을 싸워요. 육신의 도구를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조차 육신의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육신의 방법, 육신의 것이 보여야 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오직이에요. 이게 오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오직을 다르게 붙잡고 있어요. 다른 오직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고 있는데 무엇이 다르냐? 우리는 그 오직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고 그것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왜요?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다. 이 싸움은 오늘 싸워서 승리해서 끝나는 싸움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원한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그 끝이 나는 그 날까지는 영원한 싸움이에요. 속지 마세요. 또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하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에 오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그 견고한 진. 자, 이것을 봐야 돼요. 세상의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세상에 이론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 속냐면 세상은 다 포장되어 있어요. 이론으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정치로. 이게 우리의 현장이에요. 수많은 것들로 견고한 지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벨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견고한 진이에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견고한 진을 쌓아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해요. 복음 놓치면 교회도 이렇게 해요. 복음 놓치면, 언약을 놓치면 교회도 높아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견고한 진. 자, 이 견고한 진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에 권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능이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시작하는데 복종하셔야 돼요. 어디예요? 그리스도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나님의 것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에 복종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결론을 내셔야 돼요. 질문하지 말고 말씀에 이제는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답을 삼으셔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살리는, 사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견고한 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의 것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 777 기도할 건데, 자, 7망대에 이 7대 망대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각인시키세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신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일반 학생들처럼 교양도 배우고 인문학도 배우고, 이제 2학년이 되면 이제 조금씩 이제 신학을 시작을 해요. 이제 3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신학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이 3학년 때 되면 이 전부 신학교 3학년 되면 불신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배우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런저런 이 이론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막 불신자가 나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아, 이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구나. 세상의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렇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내가 신이지요. 내가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나의 현장을 100% 이해한다면 내가 신이지 사람입니까? 믿는 것이구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어떻게 믿어야 되냐? 저는 안 믿어지는데요. 당연히 안 믿어지죠. 그게 우리의 수준, 나의 수준이에요. 각인시키세요. 성삼위 하나님을 각인시키세요. 말씀을 믿으려 하지 말고 노력하지 마시고 각인시키세요. 들으세요. 그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이 영적인 힘을 받아야 돼요. 뿌리 내리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저는 내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있어요. 그것이 체질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현장이 보여요. 시대가 보여요. 이게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우주. 시대를 봐야 된다니까요. 역사가 보여요. 우리의 현장이에요. 산업 현장. 그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3시대를 살리는 먼저 응답을 주셨어요. 리더로.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CVDIP 언약 붙잡은 여정이라는 인생이에요. 모델로. 나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 교회, 이 시대, 이 지역의 모델로.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의 뜻. 이거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이게 7망대의 기도예요. 이 속에 393의 기도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7대 여정이 나와요. 우리가 작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신년 감사 예배 때 이 7대 여정 말씀 함께 나눴는데 7대 여정은 뭐냐면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캠프란 말이에요. 캠프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확인하고 가시는 거예요. 뭘 확인하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눈을 말하는 거예요. 10가지의 신앙의 발판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을 가지고 10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이 10가지의 비밀은 감추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역발상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우리의 현장에 저 가정과 가문에 저 운명 사주팔자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역발상하는 거. 문제가 왔는데 위기가 왔는데 사람들은 다 문제요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10가지 비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5가지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 인도의 확신 때문이에요.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신학을 하고 있어요. 확신 대신에 물음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열심하고 성실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 착하고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5가지 확신. 이 확신이 있다는 게 보통의 것이 아니에요. 확신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앞서가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확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 확신을 가지고 9가지의 흐름. 하나님과 나와 사람들과 나의 현장에서 이 9가지 흐름을 바꾸는 자. 그 속에 이제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62가지의 삶. 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7번째 마지막 뭐가 나옵니까? 교회, 예배가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은 2024년도에 예배의 축복을 받으세요. 우리 연약한 성도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가 있으니까 우리의 캠프의 시간표 속에 영접운동의 그런 시간표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가면서 또 이제 예배 회복시키는 캠프하고 영접하지만 또 우리가 기도가 쌓이고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그 시간표를 보고 예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성막 중심으로 내 집의 문을 언약궤를 예배로 뒀다니까. 문을 포로 시대에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아니 그냥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축복을 아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이 캠프이기 때문이에요. 그칠 때 여정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정표가 있어요. 방향이에요.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왜? 이 속에 응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응답을 받느냐, 어디를 가느냐, 거기에 응답이 있잖아요.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보리산 언약 때문에. 그게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감람산에서 이것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서론. 우리의 싸움은 육의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돼. 이 세상에는 이 견고한 진들이 있다니까. 대적자들이 있어. 너희가 핍박 받을 거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앞으로 마가 다락방에 그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감람산이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올랐어요.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이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11장 19절에 드디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이 핍박을 본격적으로 받으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다. 축복이에요. 이게 사실 목숨 건 거예요. 핍박이잖아요. 구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안디옥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13장 1절에서 4절에 처음으로 바울과 이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아요. 드디어 선교를 시작해요. 이 이정표예요. 이 이정표 따라가는 거예요. 16장 6절에서 10절에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교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 완전한 성령의 인도, 그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그 속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19장 1절에서 21절에 말씀 운동이 시작돼요. 그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제자들이 나와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때 붙잡은 언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신 절대 목표가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777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인생의 응답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영원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사람들은 전부 이 땅에서 망대 세우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다 어떠한 망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으로 견고한 진을 쌓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뭐예요? 무너질 망대예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장망성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모래 위에 열심히 성을 쌓아요. 인생을 쌓아요. 그러니까 운명 사주팔자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우리는 영혼의 망대를 세우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이 망대 세울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이 7망대 세울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이 빛을 비출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그 빛 비추라고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에요. 정확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나의 신분이 이런 신분이구나. 그게 나와야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볼까? 그거는 다른 종교도 다 그렇잖아요. 그건 종교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종교는 뭐예요? 열심히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복음은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데 제한적 집중. 오직 복음. 그 파수꾼의 사명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순례의 길이에요. 순례자의 인생이에요. 7 여정을 가는 인생이에요. 여정이에요. 순례자는 뭐가 필요하냐면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순례의 길을 갈 때 분명하겠죠. 내가 내 인생에 순례의 길을 가는데 반드시 저 길을 갔다 와야 돼. 모든 것을 초월해요. 순례의 길에 나타나는 문제, 상황, 모든 것이 초월해요. 나는 지금 올해 순례의 길을 가니까. 그들이 그 순례의 길을 그 수일, 수달을 걸쳐 순례자들이 순례를 갔다 오는데 뭐 하겠어요? 가서 순례하고 오는데 도착해서 실제 순례하는 건 얼마 안 돼요. 우리 단기 선교 가는데 선교하러 가는 그 여정이 더 길어요. 실제로는 가서 며칠 못 있어요. 그런데 그 가고 오는 동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도착했을 때 이미 응답을 다 받아요. 그 순례자들이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7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복자로 불러주셨어요. 이게 정복자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잖아요. 원래의 축복이에요. 근본의 축복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에덴 동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 정복자예요. 정복자가 이 7 이정표를 가는 거예요. 정복자로서 7 이정표를 가는 거예요. 이유 가진 자예요. 오직 그 이유를 결단 내린 사람이에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 속에 유일성과 재창조가 나와요. 생명을 건 자예요. 왜냐하면 나는 정복자니까. 감사한 거예요. 핍박도 감사한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정복자니까. 이미 승리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한 사람이니까. 파수꾼이요, 순례자요, 정복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영원의 망대 세우는 2024년도에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원단 말씀 1강, 2강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거 777 기도문